저는 한 주간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캄보디아는 아주 의미 있는 땅입니다. 제가 2013년 첫 성은교회 선설교를 하고 간 뒤 제 삶이 꼭 광야를 걷는 고통과 아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고통 속에서 제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처절하게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기도는 단순하게 담임 목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듯 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할 뿐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지금까지 목회 가운데 제 뜻과 제 소원 그리고 내 욕심이 날 지배했던 사실들을 하나 둘씩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캄보디아 선교가 제 모든 목회 생활을 역전시키고 광야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을 데리고 대구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복 장로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캄보디아 선교 가시는 길이냐고. 바쁘신데 본론만 말씀드리겠다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했다고. 마음 편히 잘 다녀오시라고 그 전화를 제가 비몽사몽간에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게 한 2달 정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저는 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그 선교지에 70이 넘은 아버지뻘 되는 선교사님에게 이러한 스토리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자신의 일처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선교 기간 동안 제가 캄보디아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선교에 대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제 스스로 헌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선교가 성은교회의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지게 하시고 섬겨지를 섬김으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10일 정도 되어지는 그 선교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성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성도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올해 선교지를 방문하게 된 것, 선교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그 짧은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서원들, 어느 누구에게도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서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은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 중 제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 여러분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스스로 이루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교할 때도 저의 실력과 저의 능력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모두 의아해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 그 기점이 바로 캄보디아 선교였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기점으로 제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시고 제 목회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그 땅 가운데서 그 땅을 밟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고 있는 절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살리기 전에 한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곳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캄보디아는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한 땅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은교회 또한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목회자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제대로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십시일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지금껏 선교센터가 지어지고 없었던 그 옛날에 나무 강대상만 있었던 그곳에 그렇게 선교사님이 기도했던 그 크리스탈 강대상을 한국에서 하나 여러분의 그 도움을 통해서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내년이라도 우리 성은교회 선교팀이 꼭 들어오면 이 강대상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강대상 그때 2014년 성은교회가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저의 여비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신 것,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 통장에 딱 넣어놓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물었죠. 선교사님, 또 건축을 하는데 돈을 드릴까요? 아니면 강대상을 사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아시는 거예요. 돈은 몇백만 원 이렇게 받아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그 강대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성물은 늘 그곳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릴 작은 선물들을 못 사오고 대표적으로 장로님들에게만 선물했던 걸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선물을 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앙코르 와트 이런 데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선교지만 쭉 갔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가 함께 그 선교지를 밟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면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급격히 변합니다. 영원히 선교지가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성은교회가 변화의 기점인 그 선교 땅을 한번 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목회자를 세우시고 한 교회를 다시 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당연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형통함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선명해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광야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저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회를 담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성도들의 삶을 형통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인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마음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그러한 관계에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엄청난 고통과 좌절을 겪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삶의 열정이 사라지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나타나며 또한 교회에서도 관계의 문제로 아픔과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와 화목하라. 형제와 화목하라. 이는 제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와 관계를 회복하고 난 뒤에 제사,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건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이 관계 형성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을 두 가지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내는 자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성도 간의 그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갈등이 있습니까? 다시 짚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관계가 어려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관계의 회복과 형통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규명하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관계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경향 또한 있습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끊임없이 틀어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관계의 어려움을 여러분 논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 삶에 필터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언약에 따른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위기가 닥쳐오고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 우리 삶에서 필터링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걸러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삶의 본질을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삶의 본질,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바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바로 온 땅에 충만하게 퍼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도록 우리의 삶의 본질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선악과의 열매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을 어떻게 묘사해요?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그리고 탐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결론이 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삶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삶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한 채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바로 선악과에 집중함으로 본질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듯한 이유를 여러분 찾고 있죠.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본질을 쫓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한 선악과에 집중하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선악과만 바라보며 그것을 따라가기에 진정한 삶의 본질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필터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과 그리고 제자의 삶의 중요한 삶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섬김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에 있고, 그 섬김이라고 하는 삶의 본질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질을 붙들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인생을 섬김받으려는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의 삶은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삶이며 또 다른 영혼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한 영혼을 섬기시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계들이 계속 꼬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로서의 삶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여러분 선악과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선악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수많은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삶의 본질을 필터링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걸러내야 할 것이 있다면 불순종을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과 평안을 얻을 때 그때서야 어디에서 평안을 얻습니까? 세상에서도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평안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예배에서도 기도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땅이 지옥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행복과 평안함만이 존재합니다. 아픔과 갈등 관계의 어려움은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야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시대의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일 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이루고 동행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늘나라가 아닌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이죠? 바로 이들이 선악과의 가시를 먹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약속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깨요. 여러분,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따먹는 건 뭡니까? 약속을 깨는 불순종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랬더니 아담이 돌변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좋죠? 절대 안 깨질 것 같죠? 부부 사이가 영원할 것 같죠? 목사와 성도의 사이가 영원할 것 같죠? 그러나 뭐예요? 불순종이 틈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아담이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죄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하와가 나를 이 죄 가운데 빠뜨려 버렸습니다. 자신은 아무 죄 없다고 지금 누구를 몰아세웁니까? 내 마누라 죽으라는 겁니다. 당신 죽어. 당신이 죄의 원인이야. 이렇게 밀어붙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정말로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필터링해야 할 게 있다면 그것은 불순종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기반되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에서의 혼돈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가치를 따르느냐? 이것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점차 두려워지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먼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는 바로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왜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할까요? 나는 죄가 없는데 아니죠. 잘 보세요. 불순종의 부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원인들이 무엇입니까? 사람 사이에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갈등에서 회복으로 가지 못한 채 관계가 깨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여러분 순종의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여러분의 머리에 들어있는 그 가치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불순종을 걸러내고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필터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삶의 유혹을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삶의 유혹을 필터링하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뱀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늘 뱀, 유혹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하는 말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욕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뱀이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 역할. 여러분, 그때 하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와의 대답에서 잘못된 것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하와의 대답에서 잘못된 것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와의 대답에서 뭐가 제일 잘못됐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즉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본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왜곡되어지고 첨가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이미 걸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옛날 교회에서 늘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술 마셔도 되나 안 마셔도 되나 그런 거 묻는 사람이 이유가 뭡니까? 술 마시는 거거든요. 자기 술 마시는데 합당하게 교회에서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술 마셔도 되나 안 마셔도 되나 여러분, 그걸 논할 정도가 되어지면 이미 걸려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담배 피워도 되나 안 되나, 목사한테 이건 뭐 인사를 안 해도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참 별 것 없는 거 이미 넘어간 거예요. 이미 유혹에 탁 걸려 들었는 거예요. 이미 스스로가 유혹 가운데 빠졌는 거예요. 하와가 딱 걸려 들었어요. 걸려드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 생각을 들어가는 거예요. 지 생각.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죠? 자기 생각 자꾸 넣죠.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넣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을 넣으면서 자기가 꼭 하나님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게 벌써 유혹에 확 걸려 들었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내 방식대로, 내 편리한 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편리한 대로, 여러분의 방식대로 되어지죠? 여러분, 이미 걸려들었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순종 가운데 올 수 없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5절 여러분, 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뱀은 여자가 유혹에 걸려든 것을 딱 알고 이제 핵심적으로 더 크게 유혹합니다. 바로 여자 안에 있는 호기심을 발동시킵니다.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래요. 교만해지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결국 여자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까지도 먹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뱀은 사단이죠.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해 죄짓게 하고 사람들 사이를 나누어 놓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알아요? 분리시킨다. 여러분, 교회에 마귀가 틈탔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짜게 놓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짜게지는 것은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자꾸 짜게 놓는 것, 성도 사이를 자꾸 갈라놓는 것, 그건 누가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이간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 싫어합니까? 이간질하는 사람 싫어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 저주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사탄의 이간질에 놀아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딴 얘기 듣고 모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갈라놓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성이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고 분리시키는 것을 조장하는 건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깨어지는 것은 아픔이고 분열이에요. 분열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이혼합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해요? 이게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꼭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것을 참 놓쳐버려요. 집에서는 이혼하는 게 두려운 건데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이혼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 간에 뭘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근데 놀아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사탄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을 성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뱀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와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찾아올 거예요. 하물며 그 뱀은 누구에게까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까지 찾아갔어요. 그게 뱀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해서 뱀이 교회에 안 찾아올까요? 찾아오지요. 여러분의 삶에 늘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이유는 딱 하나죠.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게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유혹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와를 무엇으로 유혹했어요? 선악과의 열매, 먹는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언제나 먹는 것,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먹고 사는 거거든요. 먹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이유도 여러분 뭐 때문에 원망했죠? 뭐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맨날 먹을 것 없다, 고기 없다, 그리고 물 없다. 늘 이게 원망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원망한 적 없어요. 먹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쫓아다녔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글자도 제대로 못 아는 사람, 여러분 철학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비한가?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 이해력이 낮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딱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죠. 첫 번째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것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끊이지 않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세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예수님 인데 가니까 이 먹을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가장 큰 유혹 무엇입니까? 분리시키는 거죠. 하나님께로 분리시키는 것의 가장 큰 유혹거리는 뭐예요? 먹는 것이요. 먹는 것이 뭐예요? 먹고 사는 것이요. 사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의 돈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요. 여러분, 왜 지금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점차적으로 멀어집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젊은 가는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 물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태어날 때부터 율법 기가 막히게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교회 다니고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고 11조를 빠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구제도 하고 성교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럼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 쫓아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젊은
가는의 얼굴에 근심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결국 먹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누구를 등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뭡니까? 종교적 행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적어도 우리 정도의 문화가 되어지면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말씀 듣는 척, 좀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느 정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돈의 문제 아니에요? 바로 사탄이 그것을 명확하게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먹는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는 핵심적인 이유,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먹는 것 때문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끊임없이 일하는 것도 자녀의 먹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여러분의 바쁜 삶에 정말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설 자리가 과연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필터링 해야 될 게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유혹,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는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먹는 것, 이 돈에 관련되어진 것, 그것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그 먹는 것 때문에 충분히 깨어지고도 남습니다. 지금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왜 끊임없이 한 집의 가장이 죽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먹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혹에 넘어져 있는, 숨어 있는 아담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이유가 뭘까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을 잘 아시죠? 가는 길을 돌이켜 돌아오다. 여러분, 돌아오려면 뭐예요? 내가 서 있는 길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물으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일수록 하는 건 뭔 줄 알아요? 속도 내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사람이 속도를 내요. 방향이 없는 사람이 바삐 움직여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빨라집니까? 여러분, 한번 옛날 골목을 지나갈 때 밤에 이제 어릴 때 한번 엄마 심부름 막걸리 사러 갔던 이럴 때 기억 있죠? 뭐 사오라. 꼭 보면 그 옛날에 무서울 때 엄마 아빠들 뭐 어땠어요? 저도 어른이 되니까 똑같더라고요. 귀찮은 건 다 애들 시켜요. 그 아이가 5살이든 6살이든 걸어갈 줄 알고 말 좀 알고 할 줄 알고 손에 돈이나 쥐을 줄 알면 쪽지 써가지고 막걸리 한 말 주세요. 500원 이렇게 우리가 보낸다고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참 무섭고 두렵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도 초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밤에 그 개가 따라올 때, 여러분 개가 따라오면 개가 따라오네 이런 게 아닙니다. 개가 따라오면 얘는 정말 빠릅니다. 100초를 9초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5초대로 다 달린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두려우면 빨리 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의 두려움이 엄습하죠. 삶의 유혹이 다가오죠. 방향과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선택하는 게 딱 하나예요. 빨리 달리자. 빨리. 왜? 두려우니까. 빨리 달리다 보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빨리 달리다 보면 뭘 잊어버려요? 길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빨리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빨리 하는 그런 나라, 민족 잘 없습니다. 하루가 아깝고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회복, 아니 삶의 가정, 부부, 자녀, 또 삶의 직장과 교회에서의 그 회복을 여러분 진정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 되시고 부부 관계 회복하겠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지 아니하고 목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 고부의 관계 해결하겠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의 결정은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터링 해야 될 것, 여러분 삶의 본질을 명확하게 걸러내십시오. 여러분 불순종을 명확하게 걸러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유혹인 그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유혹을 명확하게 걸러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바쁘다 그렇게 사는 것, 이미 방향을 잃어버리고 유혹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걸러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인생사의 진정한 관계의 형통, 축복의 형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찬송가 438장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하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죠. 교회 와도 성도들 대할 때도 늘 거북스럽고 기쁨이 없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자꾸 남 탓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야, 그건 네 탓이지. 아, 그건 목사님 탓이지. 아, 그거 장로님 탓이죠. 우린 탓하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탓을 넘어설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데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와 동행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내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과의 관계를 자꾸 회복하려 들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 깨어지죠. 더 멀어지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게 형통하면 그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가 풀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하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진정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얻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본질을 찾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유혹을 걸러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형통함이 있어지는,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 주 예수를 모시며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평안함을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